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자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처음에 너무 잘하셔서 원래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반가운 얼굴들 보이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어리둥절해요. 여기 와서 너무 교회가 예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정강진 목사님과 룸메이트였다는 거 그리고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이번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시기 원하시는지를 이제 설교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편, 3편 쓰는데 자꾸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선 써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그런 흔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원래 던지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저는 난해하더라고요. 좀 어려웠어요. 뭐가 좀 그랬냐면요. 아마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들어오시면 모르겠는데 원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 야곱이 그렇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 여러 번째 아들,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주변 그 남은 자녀들이 이제 시기를 해서 그 아들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걸 다 찢고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 아들들이요.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뭄의 때에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이제 식량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믿기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 보낸 수레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테슬라 또 좋은 거 뭐 있어요? 하여튼 좋은 차를 보낸 거예요. 세단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꿈에도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이 아들이 살아있다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빨리 요셉이 이제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로 보여지는 그 장면이에요. 배경이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 오늘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의아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 그 이야기 너무 가슴 벅찬데 기쁨에 겨워
막 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모르셨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틀리셨을까요? 하나님 틀릴 리가 없잖아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하나의 난제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 야곱에게. 그 기뻐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런 거 하면 또 하나의 난제는요, 저한테 1절 말씀에 써 있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떨리나 봐요. 말을 버벅거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5장 10절 그 야복강가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하셨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제 130세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를 축복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던지고자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였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성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 여러분, 야곱이 두려웠어요. 잠시만요. 왜 두려웠냐면은 이 35장,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게 베델에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과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너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과 함께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 장면에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에요. 그 남단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 국경을 넘어서 가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집트,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국경을 넘기 직전에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 야곱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의 마음을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이 살아났다는 것도 그렇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믿기지 못할 그 강대국에, 미국의 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을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충돌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땅으로 가나?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마지막 국경을 넣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예배를 토로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 이 얘기는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가라고 했는데 베트남에 갔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데 코로나라는 인류 가운데서의 이 거대한 이 재앙과 같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아니다. 너가 아니라 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강권해서 너를 옮기는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교구나. 이 선교는 어떤 인간의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묵상하면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시 야곱이라고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나? 그거는 하나님의 선교는 한 인생을 빚어가는 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야곱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현존을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하시지만 너의 지금은 야곱이구나. 내가 너를 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죠. 이해할 수 없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빚어가셔서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이 그 낮은 자세로 섬겨라 그래서 주차 목사님들 다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겸손해지고 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딱 돼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다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셔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아신 거죠. 제가 이게 아직 덜 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
사로 부르셔서 먼저는 훈련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정말 돌아왔을 때 한 얘기가 나는 먼지가 됐다 이런 얘기였어요. 난 티끌처럼 됐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베트남을 갔네요. 베트남을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빵 하고 전 세계를 강타했죠.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엄청난 혼돈과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게 교회가 아름답고 또 이제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정광진 목사님 아우라가 있어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약간 주책을 펴야 되는데 이제 약간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때 이제 베트남어를 한참 배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국에 저희 단체에서 만든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서 첫째를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태국도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기다가 아이들 맡긴 선교사님들 빨리 다 두 분 중에 한 분 들어와서 빨리 자녀 와서 돌보라는 거예요. 학교 문 닫고 기숙사 문 닫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금요일 날 듣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아내가 갔어요. 그 날밤을 꼴딱 저희 아내가 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아내를 보내면서 제가 아내가 너무 걱정할까 봐 아내만 가고 이제 둘째, 셋째는 제가 돌보는 거고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첫째를 잘 돌보고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이런 그 럭다운이라고 하나요? 이 폐쇄했던 게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제 보내는 거예요. 생이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계란 후라이와 라면 정도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콩나물국을 처음 끓여봤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걱정하지 마고 콩나물이 있길래 그거를 했는데 하여튼 너무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누구 저희 집에 사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애들한테 주면요. 그 당시에 둘째가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 이 자식이. 그래서 이제 얘한테 막 이제 강요를 하면 맛있다고 해. 맛이 어때?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맛있다고 해. 이거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정성의 문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수고를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거의 답이 나왔는데 자식 중에 3명 중에 1명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조금 더 관대하게 애를 대하라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대하지 말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아내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해도 되고서 이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걔를 데려갔어야 돼, 당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뭐 이게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3달, 4달, 5달, 6달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이제 점점 지쳐가기 시작해요. 뭐 밥도 더 이상 제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둘째는 아빠 밥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차라리 밖에서 얘기가 다 나왔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제 아내가 처음으로 호치민의 특별기를 좀 기적이었어요. 그때 서류 작업을 한 분이 갑자기 도와준다고 그래갖고 그게 일사천리로 돼서 막판에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반년 만에. 그러고 나니까
이 아내 애들은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하여튼 이 막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그러고 난 다음에 5개월 지났을까요? 5개월 지났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금 태국에 있는 이제 아내는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태국에 있는 애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여튼 뭐 변화가 많았어요. 걔가 있는 그 학교와 기숙사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얘기를 전하니까 그 외 선교단체 리더 되시는 분이 이번에는 아빠가 들어가라. 아니 콕 집어서 저는 그래도 선교사로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가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해서 그러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사실 저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를 다 겪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 있지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근데 전화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가끔 이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전화하시면 벌써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걸쭉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가 처음으로 전했고 그리고 하여튼 극단적인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이러면서 이분을 1대1에다 매칭을 시켜드리고 다락방을 보냈고 이분이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 오셔서 이제 뭐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든 거 또 이제 코로나에서 그 사업장이 지금 갈 수 없고 결국은 어려워지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고민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 이분의 얘기를 들어드리지만 이분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걸쭉한 목소리는 점점 빈도수가 줄어들고 맑고 영롱한 목소리가 이제 많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 29개 교회에 됐을 때 또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의 어떤 뭐 약간의 소통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 비슷하게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연락을 오시고 이분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은 빚어가시고 결국은 복음을 담는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그런가 하면은 한 순장님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이분은 이제 암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암을 발견했는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전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기에 목사님 제가 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선 내 방에서 천장만 후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 개척교회에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애쓰면서 거기서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아주 깊은 향내 나는 예수의 향기가 내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있는 관계적으로 힘든 혹은 자녀로 말미암아 어려움, 사업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에 내가 너로라고 얘기 시작하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이건 그냥 하나의 야곱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한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요. 요즘에 애들 말이 있잖아요. 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 있다니까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60명이 조금 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게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250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민족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내용을 담기 전에 그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거기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릿, 그 복음의 내용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성막 가운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빵 하고선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창조했지만 타락하고 소망 없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 좁은 시야로 내 삶하고 내 이것만 살기도 급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이 삶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다만의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복이 뭘까?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한 단어 뭘까요? 은혜더라고요. 은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은혜가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건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 저에게 밥을 사줘요. 누군가 저희 애들에게 용돈을,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거죠. 얘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사실.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은혜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은혜. 예.
여기 제 눈이 여기에 고정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선교를 친히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태국으로 갔잖아요. 태국으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돌아가려고 베트남으로 그러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수정하게 하셨고 이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못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수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려운 게 분명히 베트남에서 신짜오 안녕하세요. 실로이 죄송합니다. 또이텐라 이삭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여기에서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커쿤캅 감사합니다. 마이펜라이 괜찮아요. 이거가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애기처럼 다시 이걸 다시 배워가는 게 이게 도대체 엄청난 중압감인데 하나님이 이게 맞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중국에 그 훈련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딜까요? 태국이더라고요. 태국.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국의 선교 관심자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선교 훈련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고 거기에 조인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중국인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돌아갈 생각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하여튼 간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갑자기 저에게 막 여기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마치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의 교회, 저는 시진핑과 그 중국 정부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압제 아래에서의 중국의 교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주의 가운데서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져갈 수 있었던 중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 강자들이 산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선교를 하려고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중국 초임 선교사 가정을 저희가 멘토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같이 전인적으로 도와주고 애기들도 보니까 아들이 셋이라서 하여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보니까 거기에 이 중국 사람들 모여 있는데 베트남 분이 한 분 베트남 커플인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 계시는데요. 뭐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거기 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영어로 진행되니까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베트남의 가정교회 1호 파송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족처럼 이 태국 안에 베트남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교회를 하나 세우셨고 또 교회를 좀 개척하고 계신데 선교사로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태국말을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짜오 안찌 괴건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같이 얘기를 들어드리고 다시 그분들도 저희보다 나이는 연배는 있지만 멘토링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가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막 열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태국 교회예요. 태국 교회는 이게 불교가 강해서요. 여기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분학을 출신이었는데 이 주일학교 사역에 협력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 청년들을 거기 또 마약이 거기에 이제 갱생할 수 있도록 그 청년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거기 안에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막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그 다음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면은 미얀마 내전 아시잖아요. 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오는 그래서 고아들이에요. 폭탄을 맞아서 부모님을 잃고 그 아이들을 가서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이제 물품으로 지원해주고 하나님이 갑자기 베트남에서 나왔는데요. 막 여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저에게 이제 코로나 이유가 좀 많이 이게 나아지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저희 국제 선교 단체에서 진행되는 그 훈련들을 같이 훈련 사역을 가서 섬기고 돕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신실하게. 그러고 하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은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터키에 있는 분들을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그 눈을 가리신 분들은 아프간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도 있죠. 저 형제는 시리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 아시잖아요. 모슬렘 지역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고 뭐 이런 데거든요. 암살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 난민으로 해갖고 터키로 오게 하셔서 아시죠?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 터키의 난민촌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란 사람들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고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는 이란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그런 핍박에 있는 모슬렘의 땅에 이슬람의 땅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란뿐 아니라 아프간에도.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강건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동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열어셔갖고 너가 여기 와야 돼. 그래서 확 끌어당기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근데 하여튼 간에 그 강건하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 한국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누구인가? 여기도 이제 그 책이 있던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교.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옛날에 흑사병도 있었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 아니냐 우려했을 때도 하나님은 1차,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하셨고 그때 이제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삶을 비춰봐서 그 일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시골에 가셔서 많이 크진 않은데 작은 밭을 사셔서 놀짝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다 말렸어요. 집안 저희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냥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냥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다 이렇게 수확이 되니까 줄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안 들으시고 하여튼 장인어른 때문에 더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고생을 본인 사서 하시는 거예요. 그 돌짝밭을 다 일구고. 그래서 제가 이제 5년 만에 그걸 본 거죠. 그때 이제 묘목을 심어갖고 잘 못 봤는데요. 근데 하여튼 성실하게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5년 만에 와서 보니까요, 과수원이 돼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주 아름답고요. 아주 저보다 더 커서 울창하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쉬어갈 곳이 필요해서 여기에 와서 얘기도 나누시고 그 가수원을 보면서 조화도 하시고 그런 안식처, 쉼의 공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혼자 이렇게 그 과수원을 도는데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 같은 장인어른. 그런데 이 장인어른은 5년 전에 이미 이 장면을 봤구나.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 앞에 보이는 그 급한 거.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힘들어. 너무 멀리 보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5년 뒤, 10년 뒤 이 역사의 마무리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백성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어린 양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나무 한 그루 그거를 이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거를 그 기회들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비 효과처럼요. 나비의 날갯짓을 통해서 그게 나중에 태풍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 얘기 하나 더 있긴 했었네요. 제가 미얀마의 난민과 이제 전쟁 내전이 터진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이제 미얀마 군부가 거기도 미얀마도 불교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로 다 보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 미얀마 사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고아원을 시작할 건데 이 애들이 절에 가서 뭘 하겠냐. 그러면 다 결국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서 그냥 제 제자반 총무님들한테인가요? 그래서 그냥 그 네 분인가한테만 보냈어요, 문자를.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물품들을 요청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분당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알린 분당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학교 어머니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학교 어머니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시고 가지는 않고 이게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차갖고 이 창고에 지금은 정리된 저거지만 이게 창고를 사무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의 그냥 나에게 주신 작은 기회들을 봤을 때 그냥 동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만 시선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것이 성교이고 이게 거대한 서사라고 얘기하죠.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이렇게 나는 이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성교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나의 한 인생을 빚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교예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